3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이때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별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때가 나오다가 갑자기 여호야김 때의 그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지금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죠.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겐족 속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그 출애굽했던 12개 지파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12개 지파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잡족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천대받으면서 애굽에서 살아갔던 그런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편입되게 되는데 이 겐 사람들은 이 호밥,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그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밥 사람들, 겐족 속의 사람들, 12개 지파, 전통 12개 지파가 아닌 그러한 잡족들이죠.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이 있어서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에 선조의 무리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여호나답,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볼 때에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가옥을 짓지 말고 평생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그 요나답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대로 정말로 그 성 안에 거주하면서 가옥을 짓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 성 밖에서 들판에서 머물면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수함,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농사짓지 않는 거예요. 파종도 하지 않고 씨를 뿌려서 농사짓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농사를 져서 농사에 이런 소출이 많이 나면, 그러면 농사의 이 소출들을 창고를 짓고 그것을 쌓아두고 사람들에게 팔고 거래하는 것이죠.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를 얻는다, 잉여 가치를 얻는 것이고, 이런 일 가운데에서는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의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권력에 휘말리게 되고 그렇게 폭력의 일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양을 키우면서 소를 키우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요나답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은 요나답이 한 이야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답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말한 것이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정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원을 짓지 않고 가옥을 짓지 않고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참 비류하고 비천한 사람들, 정말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역사에서 보면은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왕조거든요. 아합이 너무나 악행을 하니까 바알 숭배하고 백성들에게도 바알 숭배를 이렇게 전하고 다 독려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킬 때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예후가 아합 가문에 맞서서 싸워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힘이 부족하죠. 그때에 예후가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이 레갑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진실함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진실한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진실한 것을 알고 있다. 바알 신앙으로 이렇게 있는 저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하겠느냐. 그때에 레갑 자손이 예후를 도와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의 뛰어남과 자기의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저 예후를 도와서 함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합 가문을 멸망시켰으면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예후를 등에 업고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하죠. 나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의 본거지로 광야로 돌아갑니다. 양 키우러 갑니다.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 보면 35장 1절에 들려서 너는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라. 성 안으로 불러서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성전 한 방에 백성들 모아놓고 그 귀족들 모아놓고 정치인들 종교 권력가들 모아놓고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따라주고 포도주를 가득 준비를 해가지고 이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레갑 사람들에게 먹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예레미야는 모르겠죠.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 다 부르고 포도주 따라놓고 그리고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5절의 말씀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11절은 근데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성 밖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없으므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막 사람들 술 먹이고 막 그런 재미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 먹어봐라. 술 한번 마셔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있는 이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이제 쭉 보면은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이런 대답을 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들 요나답이 그야 자손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너희가 내 말에 말하고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레갑 사람들은 그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이 포도주 마시지 않는 거 너희들 봐라. 포도주 따라 놓고 마시라고 하는데 안 마시지 않냐. 레갑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선조 요나답이 너희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목축하면서 지내라고 했던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을 지키고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에게 돌이키라고 말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였지만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보면 14절에도 그러고요. 또 16절에도 봐라. 레갑의 사람 요나답이 한 말을 지키고 있는 이 자손들 봐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는 너희들, 그러나 이 레갑인들이 자기의 선조가 한 말을 지키는 이 사람들을 봐라. 하물며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듣지 않은 너희들을 한번 너희들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 그리고 정치가들, 그리고 이런 종교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모범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충분히 능력도 되고 힘도 있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소박한 삶을 택하고 부를 택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선조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자기를 지키면서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안 마시잖아. 안 마시잖아. 선지자가 명령하는데도 안 마시잖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참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양심 혹은 나의 신앙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에는 우리의 마음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돈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의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결단과 노력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빈궁한 삶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양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랑이죠. 천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봐라, 얘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얘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렇게 다 나타내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처럼 세상처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고 있지 않냐. 천사들에게 막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이 많은 사람들, 이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서 레갑 사람들 술 안 마시는 거, 이 포도주 안 마시는 이 모습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봐라, 이런 사람도 있지 않냐. 얘가 나의 자랑이라고.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랑이라니까요. 내가 믿음 지키는 모습이, 신앙 지키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 모습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이라니까요. 자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봐라, 이런 사람도 있지 않냐고. 이런 사람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냐고.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내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지만 봐라, 이 레갑 사람들 봐라. 오늘 찬송 불렀죠. 찬송의 말씀. 세상의 것들은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찬송했죠.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레갑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그때 가서 축하했던 사람들 누구냐? 목자들이죠. 목자들이 이 레갑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 성 밖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성문을 누가 건축했냐면 레갑 사람들이 건축했거든요.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인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탄생의 기쁨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냐? 레갑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예수 탄생의 그 놀라운 기쁨을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그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 이걸 누구에게 허락하시냐? 레갑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세상에서 정말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다, 힘들다, 요즘 같은 시대 더 힘들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순수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시다가 예수 탄생의 기쁨을 그들에게만 딱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순종하는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기억하시다가 상급이 대단히 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이들의 이런 모습,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5장에 나타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믿음의 거룩함과 순수함과 때로는 불리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좋은 그런 꽃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자랑이 된다는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